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보면 여러분이 한 절 보시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이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린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음성 앞에 무릎 꿇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고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이 받으신 바가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생명으로 사는 약속으로 사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5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드러났다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형제들이 먼저 간 후에 나중에 예루살렘에 홀로 올라가신 후 며칠 있다가 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게 된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리스도를 아는 기준이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말하는 사람들은 당국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내놓고 드러나게 말하는데도 참 죽인다고 얘기해놓고 죽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께서 참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도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나 또 그들이 아는 또 하나의 그 기준은 뭐냐 하면은 그들이 알기에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아는 지식의 기준에서 예수님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누가 말하는 것에 기준을 두고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고백 가운데 보면은 태초부터 있었다, 태초 이전부터 있었고 라고 하는 이러한 기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설명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느냐 힘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 것 누가 나를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거 옳지 않은 것이로구나.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점검되어지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8절을 내려가면서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너희가 아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떤 모습이 있는 거죠. 당국자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알거나 또 만난 누구를 통해서 알거나 자신들이 아는 지식을 통해서 알거나 경험을 통해서 알거나 또 나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이라고 알고 있고 근데 그것은 인간적인 기준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약속된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따라서 그래서 오늘 말씀 28절 넘어가면서 보면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러한 그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안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았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보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기준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이 다른 거지요. 내가 보기에 어떠한 것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에서 어떠한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되고 점검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30절 말씀을 내려가면서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이가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그러니까 잡고자 하는 사람들의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있어요. 잡고자 하는 사람들의 때는 자기들의 기준에 있는 거죠. 자기들의 생각에 있는 거죠. 자기 계획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는 생명의 흐름을 따라서, 약속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래야 되지 않나 저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하는데 그것에 우리는 속는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 계산이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옆 사람과 의논하고 누구와 의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그것이 그러하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은 말씀 앞으로 와야 돼요. 주님 앞으로 와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 일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 부분에 어떤 그 격차가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내려가면서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그러니까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그 믿는 기준이 뭐라 하냐면 행하실 표적에 있다는 거예요. 그 표적, 어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먹인 이유는 그들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믿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그 사람이 불쌍해서 고쳐주기도 해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믿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뜬 그 사람을 향해서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판단으로 헤아려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은 사실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목적하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준을 넘어선 이적인데 사람들은 여기 지금 믿는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보기에 놀라운 일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그 행하시는 능력의 크기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군수군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더 안 되겠구나. 그래서 32절 중간을 넘어가면서 오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요.
이게 세상에 일하는 방법입니다.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을 보내요. 연약한 사람을 보내요. 근데 그 사람은 뭔지도 알지 못하고 시키니까 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세상이 들어올 때는 약한 곳을 통해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정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 정에 어떤 틈을 타고 들어오고,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는 생각에 틈을 타서 들어오고, 계획이 많은 사람은 계획에 틈을 타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연약한 곳을 틈 타서 들어온다. 그럼 연약한 것을 내가 강하게 함으로 막을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막아지고, 주님 안에 있는 순종으로 막아지고, 은혜로 막아지는 역사가 있는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보면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러니까 나는 보내서 왔다. 그리고 여기서 그 모든 것이 끝나면은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뭐와 다르냐 하면은 내가 너희들이 죽여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으로 살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생명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아이고 아파서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배불러 죽겠어, 그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거죠. 이것을 혼돈하니까 나만 홀로 죽나 이런 생각도 있고, 안 죽으려고 죄에 끌려다니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34절을 내려가면서 보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찾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데 거라사 땅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갔을 때에 그들이 거기까지 오잖아요. 찾아오잖아요. 찾아왔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사실은 표적을 통해서 그들은 먹고 배불렀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믿으라고 준 건데 이게 안 일어나니까 참 하나님이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못 만날 거라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 힘으로 찾아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간다고 애를 써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주님과 함께 가니까 주님을 따라서 들어가는 거지, 내가 천국을 찾아갈 수 있는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보내신 이 즉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간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생명이라야 가는 곳입니다. 언제냐? 그걸 알아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냐? 그것을 알아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보고 예수님께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미혹, 누가 말하는 것, 누가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이 있는 것을 그 쭉 내려가서 10절에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그 일이 있을 것이다. 또 13절에 가면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어디로 가면 피할 수 있고 어디로 가면 다다를 수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네요.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에게는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이 실행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참 그때에 이런저런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시련이 있을 텐데 그때에 어디로 가면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5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곳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가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몸된 교회라고 하는 부분이 뭐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곳으로 가시면 갈 수밖에 없는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의 말씀하심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힘써서 가는 것도 아니고 애를 써서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은 방법이고 그것이 분명한 목적이고 그것이 이루는 생명이라는 얘기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을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내 힘으로 간 것도 아니고 내 노력으로 간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안에 있는 그래서 이루어진 구원의 어떠함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 그 37절 내려가면서 옵니다. 명절 큰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라고 하는데 그 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데 그것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바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일을 이루신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되시어서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품으시고 포함하신 영이 보혜사 성령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 대신에 참 간구하시는 영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뭐냐면 그 성령을 생수다 그래요. 사람이 밥으로 안 먹는 것은 한 달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물을 안 마시는 것은 일주일도 못 살아요. 하다못해 침이라도 삼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몸이 70%가 물이라고 하는데 그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말씀에서는 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어떠함을 생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생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면 명절 큰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생명수를 가지고 우리를 마시게 하고 그래서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0절 내려가면서 보면 이 말씀을 드린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서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42절에 보면 성경이 이르기를 그들이 아는 성경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난 거는 또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는 뜻이 정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럴 때 43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랬어요. 막 논쟁이 생겼어요.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그럼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말싸움이 붙었어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그러면 누가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근데 목소리 큰 사람보다 누가 이깁니까? 고집 센 사람이 이기죠. 그건 세상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그 답을 얻고 무엇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냐?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참 오늘날 안타까운 것이 교회에서도 말씀이 희귀한 경우를 본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데도 말씀이 희귀한 그런 모습을 본다는 거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똑같이 문제 있는 사람끼리 들러붙어 가지고 그게 맞지, 맞아. 너하고 나하고는 어떻게 생각이 똑같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맞아.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말씀에서 그 문제를 보고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문제가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4절을 가면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근데 이 잡고자 하는 자들은 앞에 30절에도 나왔어요.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안 맞고 자기들이 판단하기에는 위험한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잡으려고 해요. 근데 앞에 말씀 30절에서도 잡고자 하는데 못 잡습니다. 그걸 뭐라고 했냐면 30절에서는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랬어요. 그의 때. 누구의 때입니까? 예수님의 때. 누구의 때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속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참 아닌 줄 알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일을 닥치면서 벌써? 라고 하거나 아직도? 라고 하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내가 계산한 거죠. 내가 계산한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으려고 하면 좋은 안경을 써서 보는 게 아니에요. 멀리 볼 수 있는 망원경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또 아주 작은 것을 보는 현미경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은혜 안에 있어야 보는 거니까 보려고 하면 내가 보는 것을 멈춰야 돼요. 주님의 말씀하심을 들으려고 하면은 내가 말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순종의 자리에서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주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 빠르게 살아야 되고 참 때를 따라서 약삭 빠르게 살아야 되고 이런 세계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져 우리는 여기서 세상의 시대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거죠. 사실 우리가 계획해서 태어났습니까?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이 땅에 살게 된 거고 내가 죽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안 죽는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게 실제예요. 그렇다고 하면 나는 주님이 이 땅에 살게 하셨구나. 주님이 이 땅에 살게 하셨다고 하면 주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는 목적이 있구나. 그런데 그 목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겪으면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이 내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지? 내게 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지?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실 수밖에 없고 붙들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어진 그 구원의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속지 말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절 기간입니다. 많은 친척친들 만날지 모르고 친구들 만날지 모르는데 거기에서 무슨 들은 말, 거기에서 본 것, 그것에 속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알게 하신 것, 보게 하신 것에 우리의 관심이 이어지고 지켜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살게 하신 우리의 삶이 세상의 기준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은혜 안에 사랑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늘 이어지고 지켜지고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큰 명절인 한가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풍요로움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풍요로움과 말씀의 풍요로움에 익숙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